오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이고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확신과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남은 2019년도 이 6개월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글을 좀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맞다 하는 그러한 글이 있어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목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본 감사라는 건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본 감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죠. 반드시 고통과 시련이 있고 나서야 감사가 있습니다. 고통도 시련도 없이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전혀 그 얼굴에서 감사의 표정을 읽을 수 없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 암에 걸렸던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기막힌 오해를 받은 사람들, 시련과 고통, 죽음과 절망은 진짜 감사를 알게 해요. 고난이 없는 사람에겐 감사가 없습니다.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감사는 실감나지 않는 단어죠. 두 번째, 은혜를 겪었을 때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난 죽을 뻔했는데,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이 은혜를 어떻게 하지? 이럴 때 감사가 생깁니다. 세 번째, 진짜 감사는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얻을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 나옵니다.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감사는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답할 때 감사는 완성됩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감동도 받을 수 있고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집니다. 감사를 영원히 끌고 가는 방법, 감동을 지속하는 방법은 고백입니다. 확인입니다. 보답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있고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백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감사는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참 맞는 말이죠. 저 이 글을 딱 읽으면서 맞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으면 감사도 뭔지 모릅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평범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지 않는 그 일상이 그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병원 다녀온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 참 많이 두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아파본 적 있으세요?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하게 아파보신 그런 자녀를 두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자녀한테 바라는 것은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높은 위치에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업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주는 것. 그래서 지금 건강한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감사가 뭔지 모릅니다. 잃어버렸어야지. 그리고 시련이 왔어야지. 지금의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맞는 말이죠. 또 두 번째로 말한 것처럼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을 때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그냥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했을 때, 경험했을 때 이러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이런 시련도 겪어보고 고난도 겪어봐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특별한 은혜, 예수 믿고 특별한 은혜가 왜 없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왜 그 은혜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고백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우리 화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 자녀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사가 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매번 표현할 때마다 그 감사가 떠나지 않고 그 감사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매번 기억하고 매번 확인하고 매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생일날 제일 축복해드리고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그 생일날, 자기의 생일날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얼마나 큰 그러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일날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생일날에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어머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어머님께 그 감사를 이렇게 보답해 드릴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녀가 부모님을 향한 그 감사가 줄어들겠어요? 계속 넘치겠어요? 계속 넘치는 것이죠. 감사는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게 되고 더 커져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의 글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때로는 이런 것이 있어요. 나는 특별한 이런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 이런 걸 잘 못 느끼고 못 경험했어. 어떤 사람들은 도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정말 큰 사고인데 거기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며. 여러분, 그거 안 당한 게 기적이에요. 그거 당해갖고 그 안전한 걸 경험하려고 그래요. 매번 고속도로를 탔는데 그런 사고 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지. 그런 일이. 나한테 무슨 커다란 그 질병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사라지게 해줬다고.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일반적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 건너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 이러한 감동, 이런 것들이요 표현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언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 사라지고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조그만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것이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할 때 갑절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백할 때 오늘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알 수 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우리가 쓰러지거나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시편 23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러한 그 시편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옛날 번역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푸른 풀밭으로 바뀌었죠. 예. 푸른 풀밭에 누시고 푸른 초장에 누시며 초장이 더 좋은데 예.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 그 은혜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목자이신 하나님. 왜냐하면 자기가 목자였으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니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도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 다윗은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이 다윗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자였잖아요. 그렇죠?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는 자였어요. 양을 쳐서 양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양을 위해서 얼마나 목자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거, 양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렸던 거, 양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것들이 기억 속에서 그냥 그 슬라이드처럼 딱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치는데 맹수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다윗도 고백하는데 곰이 나타날 때도 있고 사자도 나타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맹수가 나타날 때 맹수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그 사자를 향해서 그 곰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온 몸으로 그 사자와 그 곰을 상대하고 그 양들을 지켜냈던 거예요. 그래서 물매를 던져갖고 그 사자를 향해서 그 곰을 향해서 던졌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너무 잘하는데 내가 그렇게 내 양들을 쳤듯이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냐?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자기도 그러한 양들을 키워봐서 아는데 양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인도해야지만, 목자의 음성에 따라가야지만 여기 풀밭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아는 거고, 여기 물이 있구나 해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양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 그냥 여기로 가라면 여기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기로 가면은 무엇을 누리냐면 푸른 풀밭을 누리고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양들에게 있었듯이 오늘도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기만 한다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뭐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그 당회 수양회를 갔다 왔어요. 용평에 다녀왔어요. 좋더라고요. 예. 용평이라는 곳이 저도 이렇게 처음 가봤나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이 너무 맑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곳에 이제 다녀왔는데 금요일 날 이제 출발하게 됐어요. 1박 2일이라서 금요일 날 한 3시쯤 이제 스타렉스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스트레스 타고 가는데 이제 장로님이 운전해 주셨어요. 장로님이 운전해 주시는데 장로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갈 때 이제 탄 사람들한테 어떻게 갈 것이냐고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면 좀 답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이냐면 여기서 이제 가려면 이제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강변북로를 타고 한남대교를 넘어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쭉 가서 경부고속도로 타다가 영동고속도로를 타갖고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가겠구나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우리 스타렉스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은 그쪽을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지금 이렇게 강변북로 쪽은 조금 막히니까 아무래도 그 막히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지 몰라도 하여튼 외곽을 타고 이렇게 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외곽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곽을 타서 가서 이렇게 고속도로 타갖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아니라 장로님의 안내를 따르고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됐는데 이제 강변북로를 타잖아요. 강변북로 타는데 한 3시 반쯤 됐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3시 반쯤 됐는데 아니 세상에 그 3시 반인데도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막히는 게 아니라 꽉 막혔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즐겁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30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강변북로야. 네. 그래서 근데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장로님도 이렇게 웃음기가 사라지고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도 이게 아까 그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저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는데 왜 그쪽을 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된 거예요. 조금씩 갖게 됐는데 여러분, 근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그쪽을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한남대교를 넘어가면은 이렇게 그 버스 전용 차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제 톨게이트까지 버스 전용 차선이 있으니까 거기 고속도로 이제 지나면 이제 더 풀리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만 가면은 이렇게 열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막히지 않고 이 주말에도 잘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간 건데 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30분이 지나고 거의 40분째 되니까 이게 모두가 그 웃음기가 사라지고 왜 이쪽으로 꼭 가야만 했을까? 라는 그런 의심과 함께 약간 그 부담감이 있는데 이제 한남대교를 이제 탔어요. 한남대교 탔는데 한남대교에서도 차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우리가 많이 늦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뭐 장로님이니까 표현을 못하고 우리가 그냥 다들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상에 한남대교를 딱 넘자마자 그 다음부터 뭐가 진짜 생기냐면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모세의 기적이 이런 거구나. 버스 전용 차선이 나오는데 여러분, 버스 전용 차선 합해서 5차선이에요. 버스 전용 차선이 있고 4차선인데 4차선은 꽉 막혀. 근데 여기는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저 그 한 30분 40분 동안 이거 어쩌지 이런 거는 다 사라지고 모두가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자 오기 잘했다고 막. 예? 그 전까지는 여기를 가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거기를 가니까 진짜 이게 무슨 소설가 같이 영화 같이 열리는데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해, 우리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힘없이 쭉 가는데 여러분, 우리 용평까지 가는데 하나도 안 막혔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처음 가보는 길,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이라고는 하는데 가다 보면 막혀 있을 때도 있고, 가다 보면 이게 이 길이 맞나 하는 의심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가면 뭘 만나게 되냐면 우리가 버스 전용 차선을 만났듯이 반드시 거기까지만 가게 되면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지금은 막힐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강변북로에 딱 다가갔을 때 왜 이렇게 차들이 많지? 그렇듯이 우리의 지금이 차가 많아서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한남대교를 탈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그렇지만 끝까지 순종하면은 여러분 진짜 버스 전용 차선이 있는 곳에 가니까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막혀 있어도 우리가 오늘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떤 기사를 보는데 기사 제목이 이래요. 이 세상 모든 아빠들은 신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빠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눈여겨보는데 거기 그 영상이 나타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맞다 고개가 끄덕이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가 자고 있죠? 아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잡아줬어요.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아빠예요. 아이들을 태우고 내려놨는데 앞에 누가 있어요. 달려오고 앞에 아이가 있었던 거죠. 새 아이가 있어요. 맨 마지막 아이 세상에 아이를 그네를 태우고 있어요. 물에 젖을까봐 자기가 젖죠. 아빠가 자고 있어요. 아이가 일어나는데 정말 신비한 능력 아닙니까? 자동차 사고.
넘어져도 아이는 넘어지지 않게. 지나가다가 아이가 떨어져요. 목마 타고 있는 아이 계속 보여줍니다. 목마 타고 있는 아이 아빠의 목에서 떨어져서 아빠가 오토바이를 지금 보고 있고 아들이 건너편에 있어요. 근데 아들이 왼쪽에 아이가 누워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신기하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고개가 끄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다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다 저렇게 키웠잖아요. 아이가 위험해지면요, 나는 다쳐도 돼요. 근데 아이는 다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이렇게 아이 위에서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차 타고 자기 아이들 이렇게 차 태워 보냈는데 그 앞에 자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빨리 뛸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속도보다 더 빨리 가서 그거 안아주잖아요. 그래갖고 다치지 않게 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육신의 아비도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저러는데, 여러분들 육신의 아비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비도 함께 했으니까 자기의 자녀들 위험할 때 도와주잖아요. 다치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갈 길을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내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치워맞고, 내 인생 가운데 여러 대적들이 나를 향해서 에워싸고 나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이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고백할 수 있고 뭐라고 노래할 수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점이 너무 많잖아요. 말 못할 사정도 많고. 성경에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사실은 말도 못해 자기의 이런 형편들을. 왜냐하면 요셉 팔려갔잖아요. 누구한테 팔려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내 형들이 나를 파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당신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형이 팔아갖고 이렇게. 참 말도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로 있는 거예요? 노예잖아요. 노예. 여러분, 노예가 무슨 사람 대우를 받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참 노예, 지금 노예 사실은 한 100년 전에만 해도 노예가 있었잖아요. 한 20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노예의 어떤 삶이라는 게 너무 끔찍하죠. 그 당시엔 더하면 더 이제 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노예인데 맨 처음부터 뭐 잘했었겠어요? 요셉이? 여러분, 외국인이잖아요. 말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일을 해봤어야지 알죠. 여러분,
욕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많이 맞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인생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 요셉 가운데 무슨 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 놓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은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종으로 왔는데 무슨 학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요셉은 인맥도 없어요. 그렇죠? 종이 무슨 인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가진 게 없어요. 아니 무슨 노예가 무슨 부유해요? 노예가 노예지.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죠. 인맥도 없죠. 학벌도 없죠. 여러분 그럼 성공할 수 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는 건 이건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불가능이 불가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능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약속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억울함이 있더라도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 보니까요 다 해결됐어요. 그렇죠? 요셉이 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 억울함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도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원수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두르고 있지만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그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 마지막의 고백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끝점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은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맨 처음에는 사실은 유다의 왕이 됐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그렇죠? 유다만 다윗을 받아들인 것이죠.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7년 반이 흐른 뒤에는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갖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온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제일 두려워한 자들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다윗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예전에 사울과에 비하면은 이건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러한 그 노래가 있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정말 그런 자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그냥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적이 없었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장에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모든 군사가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모이게 돼서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판 큰 전쟁을 이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여러분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죽을 정도로 그 싸움에서 블레셋이 이겨요. 그렇죠? 사울이 거기서 패전하고 죽게 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죽을 정도로 그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그럴 정도라면 어느 군사력이 더 강하고 강력한 거예요? 블레셋이죠. 그게 7년 반 전에 7년 반 전에 대승을 하고 대패를 했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반이 지나서도 그것은 이게 그 격차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블레셋의 그 군사력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초장의 이스라엘의 그 다윗을 무너뜨려야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침략하고 뭐 이렇게 가져가고 약탈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겠다 해갖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다윗이 이제 르바임 골짜기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올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맡겼다 그러는 거예요. 예, 너에게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같이 흩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물같이 흩어주셔갖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 군대들을 물같이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물같이 흩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물이 그냥 흘렀다 이런 게 아니라 홍수가 나서 쓸어버리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산사태 일어나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도 떠내려가요. 나무도 뽑히게 되고 그렇죠? 자동차 뭐 다 떠내려가는 거 홍수가 나면 그 물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냥 쓸어 버리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 같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그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던 그 모든 군사들 어떻게 홍수가 나서 쓸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말하냐면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바알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거고 브라심은 뭐냐면 격파한다, 돌파한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블레셋을 격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파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쓸어버리듯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모든 적들을 그렇게 바알 브라심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적들이 내가 예상치 못한 적들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바알 브라심 되게 하실 거예요. 내 잔이 넘치게 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께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드리기 시작할 때 이 감사가 끊이지 않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안전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바알 브라심 되게 하시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